네, 안녕하세요. 요렉합니다. 오늘은 그 명상의 효과 그리고 어떤 명상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상 하고 계시죠? 예, 뭐 길게는 못하고 조금씩.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이제 뭐그 삼식하고 기운 내리고 그다음에 뭐 천태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하늘님한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한 10분 정도 그 뭐 보이든 안 보이든 이렇게 관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주로 보이세요? 대체로 안 보일 때가 많고 이제 그러다 보면 졸려서 약간 졸기도 하고 보이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어요. 이상하게 그런 때는 아무것도 잘 안 보이고. 이 명상을 하게 되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일반적인 명상하고 우리 하늘 동그라미의 명상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기를 받으면서 하는 명상이라 이렇게 명상하실 때 그 삼식하고 기운 내리기 하고 천태관에 들어가서 이 우주와 나와 천태이 하나가 됩니다 하면은 기감이 주로 어디 있어요? 몸 전체에 뭔가 뭐라 그러지? 약간 간질간질하다 그러나 약간 그런. 그 기감이 좋으신 분들은 머리, 손, 발 그리고 온몸을 다 느끼시고 아무래도 손이 제일 민감하고. 그 중에서 이제 손이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집중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손의 기감이 점점 커지고 엄청 강해진다고. 묵직한 기둥이 누르는 것처럼 그 손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누르거든요. 기가. 이게 점점 강화돼요. 근데 이제 우리 명상은 다른 명상하고 다르게 에너지를 충분히 받으면서 하는 명상이라서 명상 자체만 해도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율신경계 있잖아요. 뭐 뇌, 뭐 위장, 뭐 대장, 간신, 비폐신, 심장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강화되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운동을 하면은 뼈나 근육이 강화되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유의의 영역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 절할 때는 확실히 그 허벅지나 그 종아리 부분이 근육이 좀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강화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하면은 좀 그럼 땀도 나고 하니까 그렇게 느끼는데 명상 긴가민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동이 이제 뼈나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라면 그건 이제 외공이라고 하는데 내공, 뭐 오장육부를 강화시켜주는 사실은 이제 오장육부는 뭐 내가 마음대로 강화시키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명상 자체만으로도 엄청 이게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자율신경계가 강화되고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리고 명상 해보셔서 알겠지만 뭐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고 막 트름도 나고 막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몸 안 좋으신 분들 명상하면은 뭐 내장이 막 움직이는 느낌? 그런 거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트림이 난다, 뭐 기침이 난다, 방구가 나온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자율신경계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보면 눈뜨고 이렇게 같이 기공하면서 명상을 해보면 막 배가 막 이 장이 막 움직이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가스는 많이 나왔어요.
예. 예전에 여기서 기공해드릴 때 맞아, 막 맞아. 장이 막 움직이잖아요. 오. 가만히 있어도. 예, 그래가지고 약간 좀 놀라기도 했으니까 몸이 막 저절로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느낌이니까 약간 당황스러웠죠. 근데 에너지를 받는 명상에서 다른 명상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엄청 몸에 좋아 일단. 그래서 이제 기운을 받으면서 연결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엄청 건강해지는 명상이지 몸 자체가.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은 진짜 명상하는 게 좋고, 또 명상이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거는 생각, 감정이 곧 마음이니까 그 시끄러운 생각, 그리고 막 어떤 막 분노, 뭐 슬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힐 때 그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대부분이 이 뇌가 사용해. 생각하고 막 걱정하고 막 불안하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생각이 많은 분들은 무기력해요. 왜냐면 에너지가 없잖아. 다 써버려서. 네. 90% 이상은 뭐 이게 뇌가 사용해요. 결정장애가 많은 성격들도 보면 대체로 생각이 많은 분들이 뭐 하나 결정하는데도 너무 시간을 그렇죠. 많이 쓰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뇌가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그냥 콩팥이나 신장 이게 되게 안 좋잖아요. 그 성질 많이 내시는 분들은 간이 안 좋고 심장이 안 좋고. 그게 뭐냐면은 머리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쓰다가 90% 넘게 써버려가지고 이 자율신경계가 써야 되는 이 내장, 오장육부가 써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에너지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끌어가지고 다 써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몸으로 갈 에너지가 없으니까 아픈 거죠. 특히 여자 수험생들, 그 고3들 같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소화장애나 뭐 변비 뭐 그런 것들로 막 고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그렇게 써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큰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써버린다고. 이거는 수험생들한테도 꽤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마음이 고요해지면, 생각, 감정이 이렇게 가라앉으면 머리에 쓰던 쓸데없는 에너지를 내 몸이 이 자율신경계가 쓸 수 있게, 그리고 기운을 받으면서 더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죠. 몸이 건강해지죠. 그리고 이제 예, 저는 그래서 생각 많을 때는 차라리 그래서 운동을 좀 해버리면 약간 생각이 떨어지려나 해가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시끄럽고 거기에 끄달려 다니기 때문에 계속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낯다리가 24시간 내내 걱정하고 막, 걱정이 하나 없어지면 또 다른 걱정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 몸이 되게 아프신 분은 이제 몸을 치료를 해줬더니 몸이 이제 좀 괜찮잖아요. 그때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거라. 계속. 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거. 그게 또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거, 이런 식이에요. 저는 이 몸만 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랬거든요, 처음에. 아이들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항상 마음이 고요하다 했을 때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생각이 잦아든 상태? 그러면 머리로 쓸데없이 쓰는 에너지가 없죠. 그럼 그게 내 자율신경계가 다 쓰겠지, 그 에너지를. 그러면은 내 내공이 엄청 강해지겠죠.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일단 몸이 너무 건강해져요. 그래서 명상은 되게 좋은 거라. 사람들이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운동을 해가지고 이 내공이 쌓이지가 않는다고. 쌓여도 일부분? 근데 명상이 엄청 대단한 거. 그리고 다른 데서 명상하는 건 에너지를 못 받기 때문에 머리에 쓰는 에너지가 몸으로 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운을 받으면서 세이브가 되잖아요, 몸으로. 좀 다르구나. 다르죠. 메커니즘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는 명상은 솔직히 좀 약간 약하죠. 에너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몸이 건강해지는 걸 했을 때, 예를 들면 그게 뭐 한 10 정도 되면? 우리는 100 정도 되는? 그 호흡 수련이나 뭐 단전이나 뭐 기공 수련 뭐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명상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 좀 다르구나.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를 받는 단체에서는 우주의 기를 받기 때문에 이 현상계, 땅, 하늘, 우주. 우리는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 하늘의 기를 받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달라요. 그것도 에너지 레벨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는 한 10 정도 되면 다른 차원에 있는 하늘의 기운은 한 100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하늘의 기운이라는 거를 사실 뭐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 개념이라 다들. 그렇죠. 그래서 저희 회원 중에서 이제 스님들이 많잖아. 오랫동안 수행하신. 그 스님들이 50년 동안 토굴에 앉아가지고 온 몸이 만시창이가 되는데. 그렇죠. 화두 참선 같은. 명상을 그렇게 하고 좋은 거 먹고. 왜 그렇게 몸이 망가질까요? 진짜 에너지 고갈이라고밖에 설명이 어려워. 그렇죠. 에너지가 고갈된 거라. 그것도 화두 참선도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그 에너지를 다 끌어서 집중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명상이 제가 세계에서 최고의 명상법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받으면서 내 몸도 건강해지면서 내 마음까지 볼 수 있는 힘이 사실은 깊은 명상을 하려면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몸 수련도 하는 거잖아요. 절하고 뭐 발끝치기도 하고 쿠션동도 하고 뭐 와공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단전호흡이 되면서 그 육체적으로도 그 에너지를 받쳐주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깊이 명상 들어갈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의 명상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라.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은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명상을 통해서 이 저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어마어마한 기운을 받도록 해놨기 때문에 영상을 보실 때 이렇게 기운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도 손이 지릿지릿하거든요, 계속. 아까 처음부터 명상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명상에도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집중이에요, 집중. 대부분의 사람들 집중을 잘 못해, 생각보다. 전 집중이 잘 안 돼요. 자꾸 생각이 많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명상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흡, 들숨, 날숨을 하면서 우리가 3식을 하잖아요.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다. 호흡에만 집중하는 순간 이게 생각이 이렇게 가라앉는다. 왜냐면 그거 하나에 집중하고 있어요. 호흡에만. 그 다음에 이제 기운 내리기 할 때는 느낌. 내 기운이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있잖아요. 머리부터 목, 어깨, 가슴, 명치, 배꼽, 단전,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바닥 이렇게 그 느낌에만 집중. 그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집중이 처음이고 그 다음이 몰입이야, 몰입. 집중이 강화되면 완전한 몰입이 되잖아요. 하나에만 딱 꽂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화두선이나 간화선에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화두를 드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뭐 간화선에서 하는 이 먹고, 보고 있는 이놈, 듣고 있는 이놈, 느끼고 있는 이놈이 도대체 이 먹고 이거. 그게 나는 누구인가 그 뜻이라.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마하리시가 말하는 근데 질문을 던지면서 집중하는 거. 계속 화두를 잡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먹고, 듣고 있는 이놈이 이 먹고 이거. 보고 있는 이놈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데 이 먹고 이거. 진짜 나, 참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몰입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몰입이 깊어지면 내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답이 생각, 감정이 막 시끄러워가지고 거기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답을 못 찾고 있는 거라. 내 안에 다 답이 있네. 그래서 명상을 깊숙이 들어가면 생각, 감정이 가라앉고 깊숙이 들어가면 진짜 답이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세 번째 단계는 견성이야. 그러니까 나를 보게 되는 거. 진짜 나 있잖아요. 참나. 내 안에 나. 나의 영, 신성, 불성을 보는 거. 나의 본성을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관이잖아요. 관. 보는 거. 근데 이제 그 보는 연습을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빛이 보이고, 그 빛이 보이면 뭐 보라색 빛도 보이고 노란색 빛도 보이고 뭐 빨간색 빛도 보이고 막 그래요. 그 빛이 작다가 점점 커져. 그리고 군데군데 있다가 이것도 점점 커져가지고 하나가 돼서 커져요. 그게 이제 송가체가 활성화되는 신호라, 신호.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단계냐면 감성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누군지 아는데 우리가 보림한다고 하잖아요. 보림하는 단계에는 그때부터는 어떤 걸 하냐면 현존. 옛날에는 생각에 끄달려 다녔잖아요. 생각, 감정. 마음이 내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관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 현존은 과거에, 후회나 미래에 걱정을 안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 그게 현존이잖아요. 어떤 때나. 항상. 그래서 명상이 항상 되어야 된다는 게 생활 명상 있잖아요. 그게 그때 현존. 현존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별로 없겠죠. 단순할 것 같은데. 왜냐면 현재만 즐기는 거니까. 현재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현존의 단계가 가면서 나의 옛날의 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라. 근데 그 참선에도 보면은 24시간 그 화두가 쥐어지는 상태? 잠잘 때도 24시간 뭐 돌아간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현존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현존이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연결. 그 명상하게 되면 항상 대화를 하잖아요. 참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진짜 나의 영과 대화하는 거. 나의 신성하고 대화하는 거. 그 신성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하느님의 대리자야.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신성은. 그 내면의 대화인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면의 대화가 되는. 그러면 연결이 돼 있으면 그 대화가 잘 되는 거라. 명상을 통해서. 근데 워낙 기존에 막 채널링이니 뭐
심지어 무속인들도 막 대화한답시고 많이 하고 막 하니까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지? 이제 그 생각을. 그 연결이 채널링이라. 하나의 채널에 고정되는 거. 아, 다른 잡스러운 것들이 가짜가 아니고 채널이 많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걷어지고 진짜 하나만 딱 남는 거. 몸에 만신이 들어있는 사람이 견성을 했어. 그게 예를 들면은 제대로 된 채널이겠어요? 헷갈리잖아. 아, 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뭐 하늘의 소리를 받았다면서 얘기하는 것이 채널이 완전하지는 않겠네요. 가능성. 확률로. 만신 있는 사람이 견성하기가 오히려 더 쉽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손가락가 발달돼 있잖아. 그래서 연결되는 게 그게 채널링이라. 그래서 명상할 때 항상 이제 누가 아프면은 우리가 이제 명상할 때 기궁류 해주면서 이분이 진짜 아픈 원인 있잖아요. 진짜 이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게 이렇게 전생이 있으면 전생이 훅 보이는 거고, 만약에 뭐 마음의 상태다. 그럼 그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아니면 들리는 거고. 그 서양의 뭐 수많은 채널러들이 심지어 막 두꺼운 책도 막 써내고 그러던데 그게 좀 한 번쯤 의심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다 기통이 되거나 뭐 하늘 동그라미가 생긴 사람들이 아니니까. 만신이 많아요. 외계인이니 어쩌니 좀 검증이 안 된 거네요. 이렇게 명상을 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 만신인지 아닌지. 이제 구별하시게 될 거야. 좀 있으면. 근데 우리는 이제 만신을 다 빼니까 채널링이 가능해지죠. 정확하게.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내가 힘이 있잖아. 우리는 절을 통해서 단전호흡을 하니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균형을 이루면서 커지잖아요. 그럼 힘이 있단 말이야. 에너지 상승받고. 그럼 대화가 가능해. 하나님하고. 기존의 뭐 네 명과의 대화도 기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약간 좀 검증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대화했는지 만신하고 대화했는지 내 에고하고 대화했는지 그게 헷갈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잡생각인지 잡생각인지 뇌피셜인지 뇌피셜인지 그게 저절로 알아줘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사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그게 가능해지는 거. 그래서 연결, 채널링. 저도 내가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 해봤는데 마지막 단계 합일. 합일이 그거 아닌가? 견성 아닌가? 또 달라요? 신인 합일이라고 하잖아요. 예, 얘기는 많이 듣고 그게 무상정등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최상의 깨달음. 그때는 우리 큰 선생님이나 빙그레 선생님은 굳이 눈 감고 명상을 안 해도 이렇게 질문자가 질문하면은 딱 실시간으로 되시던데요? 예. 응. 눈 뜨고 얘기하면서 다 되시더라고요. 응. 그게 합일의 단계라고 봐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러다가 그게 속도가 간격이 이제 좀 좁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전생도 처음에는 보였다 안 보였다 막 하잖아요. 항상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좀 편하게 보이잖아. 이렇게
뭐 산에 길이 없는데 길을 한 번 냈다가 두 번 냈다가 이렇게 계속 내다 보면 이제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편하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럼 해탈은 어느 단계예요? 중간에 있는 건가요? 해탈이라고 하는 명목도 있잖아요. 해탈은 자유를 가지는. 신일 합일의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는 아직도 습이 남아있다고. 아, 견성을 하더라도. 아니 견성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네. 여보 한번 봐봐요. 예를 들면은 돈에 환장한 놈이 있어. 돈을 어떻게든 벌어. 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 사람이 견성을 딱 했어. 돈 버는 게 힘들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견성을 한 거야. 그러면 그 생각이 갑자기 없어질까요? 그 습이 갑자기 안 없어진다니까? 이거 제일 강한 게 그거잖아요? 욕구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돈, 성욕. 하늘 동그라미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가장 인기 조회수가 많았던 게 돈과 관련된 빙그레 선생님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습이 자기 생각, 무의식, 그 습이 몸에 배 있는데 자기 여태까지 그렇게 에고로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에고가 아닌 걸 한 번에 알았어. 근데 몸 껍데기 계속 씌워져 있는데 에고가. 그래서 이걸 자기 습과 이렇게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그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 보림인데 그게 그걸 하려면 현존하는 연습도 하고 아니면 명상에서 연결해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그 탐구 있잖아요. 탐구 명상. 그걸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내면 아이도 정화되고 뭐 무의식도 정화되고 내면 아이도 성장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게 다 명상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다 잘하려면 할 수 없으니 기초부터 전 생각이 많아 집중이 안 되면 집중하는 연습도 하고 아니 그래서 뭐 싱잉볼 들으면서도 해보고 이렇게 뭐 해봤는데 확실히 뭐 그런 보조적인 거 사용하면 자기한테 맞을 때는 또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견성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까 견성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가 불안전하다 뭐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 그리고 채널러들도 또 워낙 많이 막 심지어 책까지 두껍게 써내고 하니까 이걸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했다는 것도 놀랍기도 한데 이게 진짜 믿을 만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해가 되는 거. 견성이 끝이면은 그러면 거기서 다 돼야지 시딜합의까지 뭐 다른 사람도 고칠 수 있고 내 몸도 고칠 수 있고 내 몸과 다른 사람을 고치려면 전생은 당연히 봐야 되고 그 원인이 전생에 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몸속도 볼 줄 알아야 뭘 고칠 거 아닙니까? 마음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게 단계가 있다, 단계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단계를 무시하고 그냥 한 번에 다 완성시키려는 그런 어떤 조급함? 서두르는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마음 주머니? 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마음 그릇이요. 마음 그릇. 마음 그릇으로. 그릇이 세 개로 표현하던데. 아래, 중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명상이라는 거는 정리를 해보자면 이 몸,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의 건강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특히 우리 하늘동그라미 명상은 세계 최강이야.
왜냐면 기운이 받쳐주기 때문에 기운을 받으면서 하는 거니까 몸이 당연히 건강해지고 그래서 힘이 있기 때문에 깊이 명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빨라. 이 단계로 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고. 선택하기 도와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다른 데서 이걸 성공하려면 수십 년을 해서 이거를 가는 건데 여기에서는 불과 막 1, 2년 안에 막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비행기 타고 있다고 하잖아. 딴 애들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하늘 동그라미 명상법을 좀 아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 동그라미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명상과 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가장 높이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세계 최고의 수행처입니다. 여러분. 기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